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그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그 첫걸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학창 시절 사회 수업 시간 때에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는 국민이고 또 한 가지는 국토이며 마지막으로 주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비로소 국가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제대로 된 국가를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죠.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아가 이 민족 국가의 토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선 장들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창대한 민족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요소를 할 수 있는 민족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요소를 할 수 있는 국토,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지,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주권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나중인 출애굽으로 완성됩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온전한 민족의 주권을 가지게 되지요. 나아가 이 세 가지 약속, 민족과 국토와 주권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은 또 그보다 훨씬 더 이후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완성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중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지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장사 지낼 땅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이 헤브론 지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족장의 위치에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객의 신분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을 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의 실소유자들, 헷 족속, 그 중에서도 사라를 장사 지낼 만한 굴을 가지고 있는 에브론에게 묘실로 쓸 수 있는 굴을 구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굴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내어주겠다고 말을 하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했을까요? 아내의 죽음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무엇이라 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사코 모든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었고 혹은 싼 값에 혹은 편법으로 제공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 헤브론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포함한 이 헤브론 땅을 값을 주고 온전한 정당한 값을 다 주고 산 것이 어떤 성경적이며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나안 땅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명백한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 명백한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또 다른 정당한 거래가 없었기에 이는 곧 그 후손의 땅이 된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후로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은 막벨라 굴에 대한 유언을 하였고 요셉은 이곳으로 야곱을 장사 지내러 옵니다. 그리고 이는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죽을 때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죽의 묘실에 함께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실제로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발하였고 가나안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고를 매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후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침략할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정당성이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이후로 그 땅을 값을 주고 다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방인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먼저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종의 무담 전거일 뿐 정당한 권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 이스라엘 민족 역시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정복한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즉 힘에 의해서 무력으로 땅을 빼앗기는 것이며 이스라엘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을 힘으로 빼앗은 것이라면 당연히 나중에 힘으로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정당한 값을 주고 산 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합당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가 힘의 논리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원주인, 원래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나안 정복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올바른 접근입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살고 있었다거나 혹은 이스라엘 역시 힘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은 잘못된 관점이지요. 이스라엘 그렇게도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 여긴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곳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돈을 다 주고 샀으며 이곳이 향후 후손들을 위한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지금의 이 이스라엘 국토를 그렇게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토지에 대한 계약,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둘째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사라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한동안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과 헤브론의 토지를 사게 됩니다. 더불어 정당한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삼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백 년 이후의 모든 미래를 다 내다보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행하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그가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불어 그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해결해 나갔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닥쳐오는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영적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언약을 믿고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역시 또 우리의 후손들 역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방점은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가진 후에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방점은 성실과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겪은 것처럼 사라의 죽음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 낙담해 있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닥친 슬픔을 하나씩 해결해 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진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에브론의 제안처럼 값을 주지 않고 그들의 말처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결코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이방 민족들처럼 결국 그들 역시 그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없이 힘의 논리로 나중에 빼앗은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인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지요.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실과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가오는 오늘의 삶을 성실과 진실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